오늘 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인데 잠언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의 추가 부분,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굴의 잠언, 또 르무엘의 왕의 잠언, 이렇게 해서 이제 잠언서가 31장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29장에는 여러 가지 잠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잠언은 어떤 정의로운 삶과 연관이 됩니다. 통치자의 정의, 또 백성의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우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는 가정이 튼튼해지고, 나아가서는 교회가 튼튼해지고,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말하고 해도 항상 정의가 바로 서야 나라가 튼튼하고 모든 것이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딱 4구절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4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 책망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이긴 한데, 잠언서에서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아주 훌륭하게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다라는 말은, 목이 곧다라는 뜻은 고집스럽다라는 뜻, 혹은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고집스럽다, 또 불순종한다, 거슬린다, 거역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망이나 훈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뭔가 배울 점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고 살펴서 고칠 점이 없는지를 봐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아주 올바르게 성장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그런 책망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패망이 빨리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굽어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책망은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정원사가 나무를 이렇게 관리할 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무 가지가 너무 많으면 그게 나무한테도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사는 그걸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줘서 오히려 가지가 더 충실하고 열매가 더 충실하게 맺힐 수 있도록 선별해서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는 더 햇빛을 잘 받게 되고 영양분이 더 잘 흡수가 되어져서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 병해충에도 강하고 열매도 충실히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적절한 책망과 교훈을 우리의 인생의 가지치기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았을 때 그걸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마음을 닫고 거역하거나 거북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처음에는 아프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졌을 때 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교훈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의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처신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가,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입니다. 올바름. 올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악인이 많으면, 악인이 또 득세를 하게 된다면, 권세를 얻게 된다면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죠. 탄식밖에 안 나와요. 국가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정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뭐 화내고 소리 지르고 책망하고 이런 것들만 싫어하지 사실은 그걸 왜 책망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올바르다면 그럴 일도 없거든요.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아이고 칭찬과 격려가 따르니까 분위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 제대로 안 하고 다 올바르게 해내지 못하고 다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바르게 처신을 해야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이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이 국가의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면서 다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그를 얘기를 하면 결국 탄식밖에 없어요. 탄식밖에. 다툼이 끊임이 없고 그로 인해서 그냥 한숨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 아주 좀 이렇게 우리 말로 한다면 성질 더럽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냥 전혀 남의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단체를 이끌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괴롭죠. 괴로워요. 잘 통하지도 않고 분위기가 영 안 좋을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행동도 안 하면서 남한테 뭐라고만 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그 단체는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또 함께 기뻐하고 자기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올바르게 행동을 하면 다 기뻐해요. 다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니 평화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먼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보자. 그러면 결국은 의인이 많아지게 되고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막 미꾸라지가 막 물을 흘리듯이 자꾸 불성실하고 자꾸 남 탓하고 이런 분위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위기가 되면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결국은 티격태격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분위기가 저조해지게 돼서 그런 분위기로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바르게 처신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모든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죠. 다 부정적인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나부터 올바르게 처신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훈육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함께 뒤에 부분에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육해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훈육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줄 모르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미숙한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고 우리 본성은 게으른 것을 택하려고 하고 우리 본성은 다 이렇게 달콤한 것을 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좋은 방향이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 오늘 수업 땡땡이 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놀죠. 그러면은 다 뭐 학생들 의견 물어보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도 마음을 좀 늦춰버리면 그럴까 하면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도 다 받아들이거나 따라가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데 있어서 훈육을 통해서 달콤하고 또 쉽고 편하고 좋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만 허용을 하고 딱 끊어주고 올바른 길을 할 수 있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인기도 별로 없고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자꾸 나쁜 쪽으로만 갑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인기를 얻고 좋으려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먹고 놀고 재밌게 하면 인기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고. 그냥 비유나 맞춰주고 그냥 좋게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고 싶은 본성이 있지만 이제 그만.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아이도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맛을 알게 되고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제를 할 줄 알고 절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잘 훈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구나. 더 게을러지면 안 되겠구나. 더 자꾸만 편한 쪽으로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고 그걸 거꾸로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더 부지런하게 더 성실하게 뭔가 더 올바르게 하면 부모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 참 잘했다. 야 그러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너 참 올바른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절제력이 좋구나. 너 올바른 선택을 잘했다. 너 참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창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끌리고 쉽고 편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건 늘 우리한테 유혹이에요. 더 쉬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그냥 더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창기에게 끌리는 그런 어떤 욕망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하면 달콤하고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얻는 게 없고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결국 가난하게 되고 얻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방향을 너무 이렇게 너무 딴 쪽으로 막 가고 있을 때 그걸 탁 잡아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훈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훈육은 아이들의 장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커서는 안 들어요. 더 안 되는 거죠. 커서는 이제 좋은 말로 잘 설득을 해서 정말 더 깊은 사랑으로 잘해서 스스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게 깨닫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는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말로 설득을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바예요. 매는 철없을 때 하는 겁니다. 철없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이제 중고등학생만 돼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는 잘 설득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훈육이죠. 그런 훈육은 안 좋아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뻔히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의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정의를 지키고 세워가는 데는 책임과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앞에서 열거한 것들을 책망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르게 사는 모범을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 속에서 항상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정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그러니까 이 사회가 견고해지기 위한 초석은 정의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처신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게 튼튼하고 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초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뇌물, 그 다음에 나온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멸망시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포기해버리고 올바른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꾸만 달콤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부패를 만들게 되고 젖 먹듯이 모든 것이 사가서 구멍이 나게 만들고 결국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튼튼하지 못하고 가정이 튼튼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곰곰이 살펴보시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비교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정의, 올바르게 판단하고 좀 싫어해도 올바르게 어떤 것들을 지도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끌고 나가는 데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세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쉽고 편하고 이렇게 뇌물의 그 달콤함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면 건강도 해치고 가정의 분위기도 이게 이상하게
멋대로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질서하고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버리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물러서면 안 된다. 자꾸 기준을 낮춰도 안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운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올바르고 의롭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가정이나 교회나 그런 국가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최후의 보루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막 그냥 대충 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럼 다 싫어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고 규모가 있고 뭔가 튼튼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잠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떤 젊은이들을 깨우치거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쉬운 길, 너무 편한 길, 달콤하며 끌리는 길, 그거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올바르게 일을 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 인생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국가와 이런 사회를 세우게 된다면 그게 오래오래 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부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먼저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녀들이나 기타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훈육을 해서 이끌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이끌어주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 정말 규모 있는 가정을 세워보자. 또 규모 있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비전을 함께 품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어떤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깨우쳐 주신 주님, 늘 아프지만 받아먹기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도해야 할 사람들을 때때로 욕을 먹더라도 훈육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힘 있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